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인이 있는데 이 남편에게도 말하고,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래서 작은 방을 담 위에 지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벽이 있는 방을 위에다 지었다. 다락방을 만든 겁니다. 그곳에 유하게 하고 막 배려를 해주니까, 배려의 배려를 더하니까 어, 아들이 없는 이 여인을 위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해주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았다. 이건 다락방에다 두고 문을 닫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데려온 거예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렸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하는데 죽은 가운데서 살린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 엘리야 시대를 굉장히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시돈 지방에 사렙다 과부 있었잖아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낫게 하거든요. 마치 그것을 굉장히 연상시키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여인의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엎드리고 그랬던 거죠. 다락이고요. 다락이라는 게 또 여기 나오는 거죠.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니까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다지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다락방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일하셨던 하나님, 엘리사 때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큰일, 그 전쟁을 이긴다든지 아니면 왕들의 그런 것들을 다 하신다든지, 모든 큰일을 하시던 하나님, 작은 가정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작은 가정을 위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고, 또 여리고라는 그 도시의 물을 깨끗게 하셨던 하나님, 얼마든지 한 국그릇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는 큰 일을 이루시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규모는 작지만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앞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생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려고 들에 나가서 이 독초를 가져온 겁니다. 어쨌든 다 넣고 끓였는데,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했더니, 무리가 먹다가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가루를 가져다가 가져오라 하고 솥에다가 던졌어요. 그리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이제 먹어도 괜찮아졌던 겁니다. 국이 깨끗해진 거죠.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할 때도 소금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을 치료했으니까 너네 먹어도 괜찮다, 이거 사용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열매가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소금을 던진다든지 가루를 던진다든지, 이게 왜 액션이 들어가냐면요, 일단 소금도 큰 역할을 안 해요. 그리고 이 가루도 분명히 큰 역할을 안 할 겁니다. 해독제가 아닐 거예요. 그냥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다 한 다음에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말씀에 반응한 자가 있었잖아요. 문둥병자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누구였냐면은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는데, 그 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종이 문둥병의 중풍병자였죠. 그 병은요. 그래서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잖아요. 이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믿음대로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원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눈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오십시오, 아니면 안수라도 하시든지 어떻게 뭐라도 하십시오라는 게 우리의 믿음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소금이라도 던지든지 아니면 가루라도 던지든지 뭔가를 해야, 뭔가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렇게밖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때는 말씀으로만 낳는 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나아만 장군도 액션을 원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볼게요. 한 사람이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의 보리떡 20개랑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는데,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그랬더니 사환이 가로되 야 이거 100명에게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했더니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도 남으리라 했더니 베풀었더니 먹고도 남았습니다. 마치 그 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연상이 되죠.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람이랑은 이스라엘이랑은 지금 전쟁도 얼마 전에 했었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 큰 장관이었는데 그가 이제 문둥병자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러면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랬더니 이것을 아람 왕에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친필을 써줘요.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내리라 하고 많은 재물도 갖고 가게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전했더니 이거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겠느냐?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리겠느냐?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시비 거는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고치냐?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그러는 거죠. 당신 왜 이렇게 옷을 찢고 그럽니까? 당신 말대로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보내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보내는 겁니다. 나아만이 왔는데 근데 엘리사가 말만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가 깨끗해질 거다 했더니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직접 나에게 와서 서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고 그러면은 문둥병이 고쳐지고 뭔가 액션을 취할 줄 알았다. 그랬더니 뭐 말로만 한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담의 세계 뭐 좋은 물 없냐? 일단 요단강 여기다 씻으면 깨끗해지냐?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종들이 말리는 거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서 큰 일을 행하라. 더 힘든 일, 더 어려운 일, 더 큰 일을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깨끗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엘리야 때도 많은 흉년이 있었고 큰 흉년이 있었는데 오직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바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 나아만 장군,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에게만 은혜가 이르렀고 나머지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수 있다, 은혜가 이룰 수 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지키면은 구원받는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싫은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적국이었지만 이방인들이었지만 괜찮다. 사렙다 과부도 어떻습니까? 시돈 지방이거든요. 시돈 지방은 우상신을 섬기는 거에 거의 중심지예요. 이세벨이 그 출신이고요. 아방의 아내였죠. 근데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가 그를 고쳐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든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지 뭐 혈통 뭐 율법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그 어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린 학문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학문이거든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구원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을 지킨다고 그게 되는 건 구원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구약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해오고 있죠. 어쨌든 나만 장군이 굉장히 깜짝 놀라고 야 이거 하나님 이스라엘에만 있구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한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깨닫고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내가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내 왕이 이제 내 주인께서 내 왕이 림몬 당에 들어가서 숭배할 때 내가 옆에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몸을 굽혀야 되는데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